21절 상반절에 보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관계의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가까운 친구에게 상처도 받아보고, 때로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치에게마저 외면당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번에 걸쳐서 본문을 가지고 이 배신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지금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배신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아픔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사실을 가지고 위로를 얻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가까움, 다시 말해서 좀 부정적인 단어로 이야기하면 측근이라는 의식이라는 그 관계의 함정을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어제는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한 분,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믿음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왜? 라는 질문이 떠올라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또 저를 세상이 버린다 할지라도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제가 알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러면 제게 이런 고통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어떻게 악한 자가 흉흉하고 그런 사람들의 배신이 내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냐라는 질문이 생기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요,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가장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우리가 곳곳에서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상처의 피해자로 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상반절, 우리가 금방 제목으로 얘기했던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님께서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 대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 짧은 상반절을 통해서 주님의 시각, 주님의 인생관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를 짓누르던 그런 모든 억울함과 원망의 사슬을 조금은 헤쳐나갈 그런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이라는, 사람들의 배신이라는 기가 막힌 사건을 눈앞에 두시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2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굉장히 짧은 한마디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여기는 두 가지 전혀 다른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땅의 관점, 세상의 관점하고 또 하나는 하늘의 관점이 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땅의 관점, 세상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불행의 원인을 사람과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내가 저 인간만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때 동업했던 그 동업자의 배신만 당하지 않았어도 내 사업은 지금 탄탄대로를 가고 있을 텐데, 내 배우자가 나를 조금만 더 이해해 줬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텐데, 그 친구가 내 뒤에서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이것이 유행가의 노래입니다. 그죠? 유행가 가사는 항상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라는 원망과 한탄의 노래가 성경의 노래가 아닌 유행가의 노래입니다. 세상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의 가사는 전부 피해자로서의 나의 억울함이 굉장히 만연해 있고 가득 차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는 동안 우리는 저 사람이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의 손에 스스로 넘겨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행가 중에서도 유행가 같지 않은 노래들이 있어요. 그거는 참 찬송가 같아요. 그런 곡들은 참 우리에게 또 힘이 되는 그런 곡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의 관점으로 자신의 상황을 보셨다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가룟 유다 때문에 야, 이렇게 내 길이 막혀버리는구나.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가까이 했던 제자들이 하나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 모든 사역은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관점, 하늘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관점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인자는 가거니와, 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가 아니고, 제사장들의 음모 때문이 아니고, 빌라도의 비겁함 때문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단호하게 선포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그러면 이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기록을 했고 시편 22편에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장차 오실 구원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배신당하고 멸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실 것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뭐가 되냐면 가룟 유다의 악한 행동이 내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 저들의 악한 음모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람들의 악한 음모가 내 운명의 주인이 아니거든. 내 인생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기록해 놓으신 그대로 바로 그 길을 따라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걸어가고 있을 뿐이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늘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악행과 배신이라는 사건이 어디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라는 큰 그림 안에 들어가게 되고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생각에는 그랬겠죠. 야, 내가 역사의 주인공인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야, 이 시대의 주인공이야 생각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겼겠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에 동원된 뭐예요? 그 사람들은 한 명의 그냥 조연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드라마의 감독과 작가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또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이 이론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관점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은요 찢어질 듯 아픈데요. 그죠? 그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걸 믿냐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이나 정신 승리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뭐 긍정의 힘, 뭐 이런 어떤 어설픈 단어 가지고 끌어오지 마세요. 조엘 오스틴인가? 예. 그런 책 읽지 마세요.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토록 흔들림 없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선포하실 수 있었던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어떤 비결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독립적 관계성을 굳게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독립적 관계성이란 말이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그것에 의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면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의존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기뻐해요. 누가 나를 비난하고 공격을 하게 되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이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 종속되어 버려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종속되어 버려요. 이게 독립돼야 된다는 게 철저하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축은 언제나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돼요? 독립해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교만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먼저 드세요. 그런 게 중요해요?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아니, 어르신들이 앉는 게 더 편하죠.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 할 때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체성과 가치는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독립적이에요. 독립이에요. 독립. 그게 독립적 관계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직분자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목사는 특별히 더 그래야 돼요. 장로님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목회의 철학이 있고 주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는데 왜 거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자주우지되면 안 되죠. 그죠? 강단에 서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여 흔들리고 계시다고 한다면 뭐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독립적 관계성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배신의 폭풍이 몰아치고 흔든다 할지라도 그 닻을 하나님 아버지께 깊이 내리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순종함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공격 앞에서 왜 그토록 불안하고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공격 자체가 별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닌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죄, 나의 불순종이 더 두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공격을 당하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여기까지 가게 돼요. 내 안에 찔리는 것이 있으니까, 내 안에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원수의 공격은 그냥 원수의 공격. 여러분들 원수가 나를 잘 대하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원수는 당연해요. 나를 공격하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찔리는 것이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반대되는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들이 평소에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떳떳한 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의 공격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원수의 공격이 뭐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눈덩이처럼 스노우볼 효과라고 그러죠, 보통.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져서 두려움에 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내가 막 부족하지만 그래도 막 기도하면서 막 몸부림쳐요. 그리고 순종의 길을 가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어떤 확신이 생길까요? 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또 그대로 살려고 지금 오늘 또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실 거야. 저 사람의 어떤 공격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거야. 이런 영적인 담대함과 자신감 생기지 않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이 확신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한순간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그리고 살아왔다.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도 기도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다른 사람도 틀려.
나는 내 뜻은 철저하게 포기하고 아버지 뜻대로 나는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참 피하고 싶은 자녀입니다. 피하고 싶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음이죠. 그죠? 그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힘들지만 그걸 꾸역꾸역 한 걸음씩 내디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일어나는 이 배신의 사건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우연이나 실수로 고백되어지지 않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아버지의 섭리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위대한 선포의 근거가 됩니다.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주님께서 상처 입은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지금 누구의 각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써내려간 원망과 복수라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너를 위해 기록해 놓은 사랑과 용서와 회복, 얼마나 따뜻해요. 그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 그림 속으로 내 세상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재해석하라는 거죠.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주님의 선포를 오늘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조금씩 놀라운 내일을 향해서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악행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최악의 범죄였던 십자가의 배신의 사건을 인류 최고의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배신의 상처마저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큰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원망의 노래를 멈추시고 믿음의 선포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저 사람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위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